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러므로 이제 가랍니다. 이제 우리는 갑니다. 누가 가야 되며 어떻게 가며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씀을 통해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자, 모세가 84년입니다. 올 한 해 이제 그러므로 이제 가라. 가는 해입니다. 아멘.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 이름의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길에 대해서 열려야 되고 길이 열려야 됩니다. 주님 올해 꼭 열려야 됩니다. 그러는 분들은 뭐 해야 되겠어요? 예배할 때 길이 열립니다. 성경에 있어요? 있습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할 때 삽니다. 예배할 때 살아납니다. 성경에 있어요? 있습니다. 예배가 진리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총력을 기울이는 사람, 그가 참입니다. 그는 진실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배가 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주님께서 제 마음에 내가 이 예배를 보고 있다. 그 마음이 막 확 올라오면서 주님 이 가운데 계시고 이가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주신 말씀이 예배가 길이다. 예배가 진리다. 예배가 생명이다. 빨리 적으세요. 길도 열리려면 예배 드리면 돼요. 예배 드릴 때 흔들리고 풀리고 살아납니다. 예배가 진리입니다.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은 참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배 안 드리는 인생은 가짜입니다. 쭉정입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멘. 생명입니다. 뉴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조금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서두르지 않고 가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인사 한번 나누고 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승리하시고 소원 이루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날 무너진 도시, 하늘에서 본 지진 피해 현장. 일본 또 새벽 진도 4 지진 84명 사망 179명 연락 두절. 지진 여파로 일본 땅 1.3m가 이동됐습니다. 한반도엔 영향이 없나? 일본 지진으로 사망자 110명. 그러니까 처음에는 70 몇 명이요? 84명. 이건 어제 그제 어제 그제 110명. 해안선 175m까지 확장됐습니다. 해안선이 확장됐다는 것은 이렇게 육지로 바뀌었다는 거죠. 위성으로 본 현장 거의 황폐돼서 동일본 대지진에 필적하는 그런 지진이었습니다. SBS 뉴스에서는 거리에 쏟아져 나온 사람들 하늘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지금 저 하얀 저 부분이 쓰나미입니다. 쓰나미가 덮치니까 저 쓰나미 저거 보고 그냥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각지에서 원인 불명의 쓰나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막 차가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일본 7.6 강진의 사상자 속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번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력한 진짜 지진 올 수 있다. 일본이 바짝 긴장한 이유. 한반도 지하수
1m가 출렁거렸다. 우리나라도 1m가 지하물 1m 출렁거렸다. 일본 강진 영향 최초로 관측됐다. 이게 이제 우리 지하 1m까지 영향을 주는 지진이었다는 거죠. 이제 뭐 과학자들이 다 연구를 하겠지만 이거는 최초입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에 일본 지진이 1m 지하에 있는 물을 움직였다는 것은 최초라는 거예요. 31년 만에 동해안 지진에 해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심 2km에서 전문가들이 또 올 수 있다. 최대 6m 쓰나미가 동해안에 몰려올 수 있는데 시속 500km입니다. 시속 500km. 여러분 자동차로 시속 몇 킬로예요? 100km? 100km 경험했으면 그 5배. 그것이 이번에 온 거예요. 동해안에. 지진에 관한 말씀 계속 드렸습니다. 이제 전쟁입니다. 이란 대형 폭발. 이란에 지금 대형 폭발 사고가 일어났는데 103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지금 중동 경량 속으로 들어갔다. 이란 폭탄 테러로 103명 사망. YTN 뉴스입니다. 이란 대규모 폭발 테러, 배우의 죽음, 배우에 지금 누군가가 있을 텐데 그는 보복밖에 없다. KBS 뉴스 1월 4일입니다. 어저께죠. 북한 해안포 사격, 우리 군 대응 사격했습니다. 연평도는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이 시각 상황입니다. 국방장관이 북이 바로 이렇게 쏘니까 대포를 쏘니까 우리도 즉각 응사해서 400발로 맞대응했다. 국방장관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전쟁입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지진이 우리 피부로 와닿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가는 길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 그건 불안,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일어날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알고 가도록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왜 일어나는가를 알도록.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오후에 요한계시록 또 다니엘서 마태복음 연관해서 일어날 일들을 보고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가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가라. 자, 그러므로 하고 이제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가라. 모세에게 하신 말씀,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면 너희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했으니 이제 가라. 아멘. 이제 가야 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해요. 묶여서 못 갔어요. 눌려서 못 갔어요. 힘들어서 못 갔어요. 근데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 가라. 야, 쌩쌩 달려가야 됩니다. 기대하며 달려가야 됩니다. 신나게 달려가야 됩니다. 그 해가 2024년 우리입니다. 아멘. 금식 끝나고 제가 내일 제주도로 갑니다. 가서 말씀 전하고 돌아옵니다. 가자마자 도착했다가 끝나고 바로 돌아옵니다. 이제 갑니다. 제가 전화 받고 연락 받고 제주도까지 어떻게 가? 안 된다고 안짜가 나왔다가 이제 가라 그러니까 이제 가요. 제가 이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비행기로 갔다가 비행기로 옵니다. 갑니다. 아멘. 왜 가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냐. 첫 번째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야 됩니다. 모세를 콜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가게 된 겁니다. 콜링이 없이 가는 것은 불순종이요. 불순종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콜링 없이 갔다가 호되게 당합니다. 모세가 콜링 없이 애굽 바로 앞에 갔다? 그 얻어 터지기 십상입니다. 아마 쓰나미에 얻어 터지지 박살나고 돌아와서 살지도 못하지. 뭐 어떻게
바로 앞에 가서 자기가 하겠어. 그런데 콜링 딱 받고 가니까 바로가 묵사발 됐습니다. 묵사발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겁니다. 바로 콜링 받아 가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겁날 게 하나도 없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아멘. 이것이 우선순위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게 영광입니다. 부르심이 있는 곳에 가라. 가면 반드시 승리한다. 부르심이 없는데 간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이고 패배입니다. 근데 가려면 뭘 해야 돼요?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이 콜링이 있어야 돼요. 콜링 있는 인생을 사셨어요? 부르심도 없는데 갔어요? 부르심도 없는데 했어요? 그럼 바로 앞에 모세죠. 하나님 부르심 받고 간 모세는 바로 그 대단한 바로가 다 깨진 거예요. 모세가 깨뜨린 게 아니라 누가 깨셨어요? 하나님이 깨셨어요. 모세가 한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간 게 없어요. 바로가 웃었을 거예요. 야, 네가 지팡이 가지고 나한테 와. 근데 지팡이의 위력을 바로가 본 거죠. 가진 거 없어도, 아는 거 없어도, 비록 부족해도, 한없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 곳에 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가야 돼요. 왜? 마땅히 가야 됩니다. 기쁘게 가야 됩니다. 기대하며 가야 됩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콜링이. 여러분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하실래요? 설교 끝낼까요? 그래도 조금은 해야지. 모세가 하나님 불렀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시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 모세야 모세야.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언제 불렀어요? 양을 칠 때 불렀어요. 누구 양이었어요? 이게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놀라운 통찰력을 줬어요. 이드로의 양을 칠 때.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자,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칠 때, 이드로의 양떼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양 아닙니다. 이드로의 양입니다. 물론 장인의 양이죠. 자기 양은 아니야. 그걸 몇 년 쳤어요? 40년 쳤어요. 이 미디안 광야에서 가득 끝이 없는 사막. 낮에는 막 40도, 45도, 50도, 막 20도 차이가 나면 사람은 죽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낮에 45도인데 밤에는 25도가 되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런 데서 40년을. 근데 라라고 하는 단어, 양을 친다는 뜻이요. 풀을 뜯기는 것도 되지만 교제한다는 거 있어요. 친구가 된다는 말도 있어요. 시편 23편 1월 1일 새벽에 제가 이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모세가 양을 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목자로서 우리를 칠 때 풀도 주시지만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설교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모세가 장인 양을 칠 때 친구처럼 쳤어요. 장인 양을 칠 때 친구처럼 대했어요. 그리고 그가 콜링을 받는 겁니다. 분명히 나오잖아요. 라 했다. 이드로의 양을 칠 때 라아를 했다. 친구처럼. 에이 장인. 그것도 광야에서 막 40년 혼자 살기도 어려운데 막 자기 살기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장인의 양떼를 칠 때 친구처럼 쳤어요. 그는 사랑했다는 거고 아꼈다는 거고 진심으로 했다는 거고 친구처럼 해가 뜨면 야 친구들아 와라 가자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즐겁게 한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기쁘게 한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감사하며 한 거예요. 그럴 때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도 누구 일을요? 남의 일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친구처럼 대하고
친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양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친구처럼 치기를 원하세요. 거기에서 콜링 있는 겁니다. 그걸 보셨어요. 여러분, 요새는 그렇게 안 삽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틀어졌어요. 그렇게 하면 미련하고 바보고, 그렇게 하면 성공 못해요. 출세 못합니다. 세속적 방법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머리 써가면서 이리저리 피하면서 손해볼 짓 안 하고, 무슨 할 일이 없어. 양을 치는데 친구처럼 해요.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친구처럼 했어요.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콜링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됐어요. 40년의 모세는 여러분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성경은 뭐라 하나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들의 양을 치든 자기 양을 치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 이것이 하나님의 처세술입니다. 세상의 처세술은 적당히 해. 이익되지 않으면 하지 마. 네 거 아닌데 뭘 남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 무슨 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라. 뭐든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고 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올해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네 일도 아니고 남의 일이고 돈 되는 일도 아니고 손해보는 일이고 마음을 다해야 하라. 죽게 하듯 해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면 상을 받는다. 그래서 모세가 상을 받은 게 뭐야? 민족의 지도자라. 우리 신앙의 위대한 샘플이 된 거예요. 그가 이들의 양을 쳤던 40년은 잃어버린 40년이 아니었어요. 다음 40년을 위한 준비였어요. 근데 이들의 양을 친 그 버려진 것 같은 40년은 이후의 40년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준비였어요. 여러분, 세속적 가치로 적당히 하지 마세요. 하나님 축복 없습니다. 축복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살아보세요. 나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 현재 세속화 작업으로 정말 영향을 강력하게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남을 위해 헌신한다. 남을 위해 산다. 그래서 설교가 인기가 없는 거예요. 처세술을 얘기해야 인기 있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변함이 없어요. 아멘. 이들의 양을 쳤는데 친구처럼 쳤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콜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입니다. 무슨 일을 그게 이들의 양이에요. 자기 양이 아니라니까. 돈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 이익 따질 수 없는 일이라니까. 그런데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지 말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마음 다해야 합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마음 다해야 합니까?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든 마음 다해야 합니까?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 마음 다해야 합니까? 성경은요, 정확하게 전심의 사람이 있고 반심의 사람이 있고 무심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떤가를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전심의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 거기서 예수님이 나왔어요. 그는 전심입니다. 반심 솔로몬 적당한 거예요. 기회 봐서 즐기고 싶을 때 즐기고 하나님 눈치 봐가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 당대에는 나라를 나누지 않을 것이다. 왜? 네 아버지가 내게 진심으로 전심으로 충성했기 때문에. 그러나 네 아들 때에 이르러서 나라가 쪼개질 것이다. 정확하게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졌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아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전심으로. 당장 지금부터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죽게 하다.
거기서 하나님 콜링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란 자기가 일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뭐 좋아하는 일이니까 전심하고 싫은 일이니까 안 하고 이익되는 일이니까 안 하고 이익 안 되니까 안 해버리고 마음에 맞으니까 하고 안 하면 안 해버리고 아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해라. 모세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모세는 마음을 다한 거예요. 그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것도 장인 양을 치면서 진심으로 누구에게 했어요? 죽게 해야 돼. 자기를 이익을 위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온 과거에서 이런 삶을 살아보셨어요? 이익도 안 되는데 전심했어요? 돈도 안 되는데 전심해봤어요? 그게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주님 기뻐한다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전심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조금 경험했어요. 조금. 저는 군대 4년 휴가 안 갔습니다. 4년 동안 휴가 한 번 안 갔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부대장님 다녀오세요. 제가 부대 지키겠습니다. 뭐가 잘났다고. 지금은요, 아이고 바보같이 휴가도 못 찾아먹고. 근데 성경 보니까 그게 괜찮게 했더라고. 내가 살아온 길에 월급도 안 주는데 목사님 성경하는데 저하고 같이 해요. 말도 안 돼. 무슨 월급도 안 주는데 가냐고. 여러분 월급 안 주는데 가겠어요? 내 식구 어떻게 먹어요? 네, 오늘 갔어요. 하나님이 가라니까. 한 끼만 굶어도 나는 돌아온다 그랬어요. 야, 한 끼 굶으면 이제 난 온다는 거예요. 바보야 바보. 어떻게 월급도 안 주는데 내 식구나 되는데 뭘 먹여 살래? 한 끼도 안 굶었어요. 놀랍게 하나님이 아파트를 그때 주신 거예요. 25평. 그거 팔아서 제작교 세운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계산으로 살면 하나님이 처절하게 여러분을 계산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살면 하나님 모든 걸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나 일반 은총 속에는 철저하게 계산해야 돼요. 그러나 삶의 태도는 모세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로 살고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보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태도를 보신 거예요. 모세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태도, 하나님 앞에 태도, 양을 치는 태도. 에이 내가 그래도 왕자였는데 40년 애굽 왕실의 왕자였는데 내가 이런 양을 쳐? 그러지 않았어요. 죽게 하도 됐어요. 친구처럼 됐어요. 자기 일처럼 했어요. 여러분 일하면 절대 사랑받지 못합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끝까지 태도를 보세요. 나는 우리 청년들이 회사에 가서도 이런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가를 참 교회에 와서 보고하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난 그렇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정에서 일하지 말고 여러분의 진실한 태도, 모세가 친구처럼 대하고 진심으로 했던 것처럼. 아멘.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 이 태도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네 안에 심겨진 태도다. 성공하고 승진한 사람의 85%는 똑똑한 게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모세에게서 그 태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드로의 양을 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죽게 하던 거예요. 이드로의 양을 칠 때 어떻게 했어요? 친구처럼 양들을 대한 거예요. 양 막 구박하고 장인이 안 보면 막 발로 차고
그런 게 아니고 진심으로 한 거예요. 진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고가 아니고 최선이다. 태도는 최선입니다. 최고는 성적입니다. 성적에 관심 갖지 말고 가져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최선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콜링하신 거예요. 최고가 되려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던 거. 주님 이렇게 하면 기쁘시겠죠. 나는 하나님이 화장실로 콜링할 줄 나는 몰랐어요. 정 목사, 너 화장실 청소 좀 해볼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장실 청소한 거 여러분 알아요? 그때 시키더라니까 주님. 그러면 막 화장실, 야 하나님은 벌써 화장실을. 그래도 잘 나갈 때 시켰더라면 그래도 좀 얼굴이라도 괜찮지. 가장 밑바닥에 헤맬 때 화장실 들어서 구겨도 막 2번, 3번 구겨진 게. 주님이 화장실로 콜링하셨으니 내가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리라. 그랬더니 이제 됐다 그만해라 그랬어. 우리 김 집사님이 저를 이어서 지금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열심히 하는 거야. 최선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죠. 최고의 성적 가지고 인생을 최고로 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최고의 성적, 그건 잠시입니다. 아침에 이슬 같고 풀의 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최선은 일생 영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최선의 주님입니다. 그게 도부의 하나님. 최선을 배워야 돼요. 최선을 익혀야 돼요. 크게 최선의 꽃이 피고 최선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최고는 이따 사라져요. 잠시 있다 사라집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든지 어디에든지 나는 네가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 성공이 아니고 그래 성품입니다. 이게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양 치는 게 아니야. 양을 치는 태도가 중요해. 양을 잘 쳐가지고 축복받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그 최선이 뭐예요? 친구처럼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직원들을 친구처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친구처럼, 많이는 못해도. 알았어요? 알았어요? 야, 내가 잘한 것도 잘해준 것도 없는데 저 친구는, 저 과장은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모세가 그랬어. 한마디 해봐요. 곳곳에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안 나타낼 따름이지 곳곳에 있습니다. 친구처럼. 그리고 성공이 아니야. 성공을 위해 살지 말고 성품을 위해 살아라. 주님이 내게 가르쳐준 것은 성품입니다. 가정에서 일하지 말고 가정에서 성품으로, 직장에서 성품으로, 교회에서 성품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신앙 성품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성품입니다. 예배를 통해 나의 신앙을 표현하는 거예요. 못마땅해. 그러면 하나님 못마땅한 거예요. 무슨 축복이 있겠어요? 예배가 못마땅한데, 예배가 진심이 아닌데. 사실은 제가 눈물이 확 쏟아졌던 것은, 예배가 주님 보실 때 그렇게 마냥 주님이 기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예배가 슬프다. 내가 확 쏟아진 거예요. 다 주님 보고 계십니다. 예배는 신앙 성품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성품이 주님께 드려지는데 그게 예배입니다. 기쁘면 주님이 기쁘기 때문에 그 기쁨을 드리는 거고, 감사하면 감사하기 때문에 그 성품을 내가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분은 뭐 욕도 먹고 뭐 다 성공 뒤에 그림자가 있으니까 좋은 것만 봅시다. 앤드류 카네기. 때를 놓치지 말라. 기회는 반드시 온다. 이분이 이제 그 가정 방문하면서 이제 물건 팔러 다니는데 한 할아버지 그 집에 벽에 사무실 벽에 그 녹슬은 배가 썰물에 놓여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회는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 밑에 써졌어요.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크게 잠을 못 잘 정도로 크게 막 강력하게 오는 기회는 온다. 내 인생에 기회는 올까. 그래가지고 이제 카네기 강철왕이 된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 다시 찾아가가지고 할아버지 저 밑에 기회는 반드시 온다는 저게 내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그건 이제 제 얘기에 은혜가 되는데 저거 돌아가실 때 줄 수 없냐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주셨어요. 그걸. 이게 성품입니다. 할아버지는 가시고 그 사무실에 그 사진을 그가 평생 사무실에 뒀다 그래요. 그리고 늘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그가 겪었던 거 그때를 생각하면서 했대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가 이제 퇴직하고 84세 세상 떠났는데 이 카네기가 카네기 홀 지은 카네기입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 세운 분이에요. 미국에 2,500개 도서관을 세운 백만장자 카네기입니다. 앤드류 카네기. 퇴직할 때 후계자를 누구로 세울 거냐? 옆에 분이 슈브라고. 여러분이 어떤 인물들의 예화는 가슴에 품어야 돼. 잊으면 안 돼. 정말 깊이 품어야 돼. 성경의 인물 가운데 깊이 품어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신문에 발표를 했어요. 슈브라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야, 의외의 인물 슈브를 임명했는데 중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는 회사 청소부로 취직한 사람. 어떻게 그런 사람을 1900년 초니까 이분이 1891년에 태어났네요. 84세에 세상 떠났어요. 그러니까 20세기 초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중학교도 못 나온 사람. 그 백만장자.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재벌의 회장이 후계자가 될 수 있냐. 카네기는 쉬브를 후계자로 지명한 이유로 성실성과 책임감을 들었다. 자 보세요. 쉬브 씨는 내가 유일하게 이름을 알고 있는 청소부. 정원을 청소하라고 하면 항상 주변까지. 그것도 자발적으로. 여러분 지금 처세술에 비하면 절대 성경과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절대 하나님 앞에 축복되지 않는 사고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지금 세태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일 하지 않으면 아니면 하지 말아라. 이익되지 않으면 하지 말아라. 손해보지 말아라. 어이구 미안하다. 시온아. 목사님이 절대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 잘 알아요. 지금 처세술은 하나님의 축복될 처세술이 많지 않아요. 왜? 처절한 자기중심이니까. 이익되지 않으면 안 한다니까. 손해볼 짓 안 한다니까. 바보 같은 짓 안 한다니까. 근데 역사 고래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인심은 변하지만 본심은 똑같은 거예요. 착한 사람을 좋아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주고 헌신적인 사람을 세워주고 손해보는 사람에게 후계자 삼는 거지 야박하게 얄팍하게 처세하는 사람 아니야. 모세는 그렇게 양 안 쳤어요. 자기 이익 찾아가는 사람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즐겁게 자발적으로 청소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뭐 인사 걸어가고 막 이제 이렇게 밟았어요. 드디어 자기 옆에 뒀어요. 그리고 보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 업무 시간이 끝났는데도 퇴근하기 전에 항상 자리를 지켰고. 이런 사람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에게 물려주겠나?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유능한 사람 매년 수만 명씩 나타나지만 이런 성실성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청년들?
하도 그 방이 불이 안 꺼지니까 카네기가 불렀어요. 왜 퇴근 안 하고 있는 거야? 회장님이 부르시면 달려가려고. 딱 달려갔는데 메모지하고 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사람 삶의 본질입니다. 다 이런 사람 좋아하지, 계산하고 얄팍하고 좋은 것만 하고 싫은 거 안 해버리고 청소 안 하고 화장실 청소 안 하고. 여러분 교회 와서 청소해 보셨어요? 안 하잖아요. 안 한 사람에게 한 거지 한 사람에게 한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진짜 청소 잘하는 교회예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이후로 광고에 또 청소하라고. 돈 주고 사람 사서 하지 왜 교회 와서 청소하냐고. 왜 교회에 와서 청소하냐. 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왜 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난 상관없어.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세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주님이 면접한 게 아니고 고기 잡는 현장에 가서 보신 거예요. 현장에 가니까 화장실에서 청소하는 거예요. 근데 막 불평하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어떻게 해요? 친구같이 부르신 거예요. 바다에 금을 던지는 걸 보셨어요. 여러분 부엌에서 절대 입 나와가지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고 카운트 하시는 거예요. 회사에 가서 입 나와가지고 하지 마세요. 땡 하면 퇴근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금을 던지는 걸 보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그가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2000년 전에 어떻게 알겠어 우리가. 저 무식한 사람이 예루살렘 광장에서 설교할 때 아니 제가 베드로 아니냐, 제가 어부 아니냐, 저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하냐. 이제 그 시대가 왔습니다. 그게 파동시대예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왜 함께 했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거예요. 착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왜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왜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왜 너를 축복해야 되는데? 요셉은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어디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올 한 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이 정말 축복받는 비결, 축복받아야죠. 잘 되셔야죠. 그래야 갈 수 있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거. 그러면 안 되죠.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그게 막 못마땅하게 던진 게 아니라 모세처럼 어떻게 던졌어요? 친구처럼. 요셉은요 어디에 있든지 그 지독한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 네가 먼저 함께 해라. 어디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남자들이 설거지 합니까? 해요 안 해요? 와. 요즘은 젊은 다 한다고 그러대. 영훈이도 할 거야. 그런데 친구처럼 해야 돼. 친구처럼. 방 청소 하세요? 나는 안 했어요. 우리 때만 해도요. 남자가 부엌에 가서 우리 할 일이 없어가지고 부엌에 가서. 그래서 지금요 10몇 년을 내가 청소하고 10몇 년을 설거지. 이제 다 한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게 하나님. 남자가 부엌에 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기쁘게 하나님 보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으므로 함께 한 거예요. 슈퍼 개인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이분이 이승환 씨라고 디지털 전략 정책 연구자, 삼성연구소 KT 전략 기획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를 거쳐 현재 국회 미래연구소에서 메타버스 AI 등 신기술을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전 세계를 흥분시킨 챗GPT 등장 이후 AI 개발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뜨겁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 AI와 챗GPT가 나오면서 세상은 지금 상당히 밝게도 있지만 혼란 가운데 빠진 거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도구는 준비됐어. AI, 챗GPT. 이미 우리는 이 시대에 들어갔어요. 생태계에. 그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초거대 AI 시대를 사는 개인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어떻게 가질 거냐? 우리 청년들과 이제 40대, 50대, 아마 60대 되신 분들 가운데서도 깨어있는 분들은 이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활용하십시오, 여러분. 연구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어제도 아침 조찬 같이 하고 우리 3층 뉴시더홀에서 집사님들과 얘기의 많은 부분이 AI, 챗GPT 다 핫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뭐가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복받는 비결이 AI 시대나 원시 시대나 AI 시대나 대한민국 시대나 AI 시대나 이주 시대나 조선 시대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AI는 도구입니다. 그 본질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축복받고 허락받고 승리하고 동일한 말씀은 성경에 다 있는 그대로예요. 앞으로도. 시대가 달라졌다 그래서 말씀이 변하느냐? 아마 안 변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 해석할 때 천국에 가서 받는 것도 있지만 지금도 승리하고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안 되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 하나님. 언제요?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두루 감찰합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물 던지는 걸 보셨습니다. 이드로의 양을 치는 걸 모세를 보셨습니다. 지금 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콜링했어요. 모세가 그 콜링 받고 현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대단한 애굽 제국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 문을 연 거예요. 그건 자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온 땅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AI 시대에 하나님 밀리지 않습니다. 챗GPT 시대에 밀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뭘 베푸세요?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아멘. 능력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한테? AI 잘한 사람한테, 챗GPT 잘한 사람한테. 잘하셔야죠. 그거는 그러나 도구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고 능력 주는 사람은 주님을 향한 전심입니다. 아멘. 모세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콜링 받은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일로 하지 말고 태도를 보여라. 그 일을 통해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라. 전심으로 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라. 네 이익에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능력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 비전을 가진 청년들, 장년들,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정말 전심으로,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전심을 다하는 태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에 전심을 다하고 전심을 다할 때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다, 이런 간증이 나오기를 축복하고, 오늘 첫 번째 하나님 주신 메시지,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더라. 모세가 그랬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고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겠습니다.